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여러분 각자 있는 곳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금요일쯤에 우리 안웅기 형제님 그리고 연정흠 형제님, 연정훈 씨보다 더 잘생긴 우리 연정흠 형제님 두 분이 같이 정말 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찬양하고 싶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제가 또 은혜에 관한 걸로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귀한 은혜의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과 우리 격려의 박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면 오디션 없습니다. 알아서 알아서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함께 나오셔서 이렇게 또 귀한 은혜 연주도 좋고요. 무엇도 좋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그렇게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3주 전부터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의 인생 그리고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일어나. 아무도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는 지난주에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극적인 형 에서와의 이 재회, 이 화해의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근데 항상 문제는 은혜를 받은 다음이에요.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좋은데 일단 은혜를 받으면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다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형과의 모든 문제가 풀리자 하나님이 처음부터 베델로 가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베델이 아닌 숫곳으로 가게 됩니다. 숫곳에 잠시 머물다가 베델에 갈 줄 알았더니 베델이 아닌 세겜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예 세겜에서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고 거기서 농사 지으면서 이 가축을 키우는, 말하자면 정착을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왜 베델로 가지 않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왜 세겜으로 갔을까? 모르죠. 모릅니다. 성경이 왜 야곱이 세겜으로 갔는지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자신이 벌어놓은 재산, 재물 가지고 조금 이제 안정된 삶, 좀 편안한 삶을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베델은 좀 나중에 가지. 내가 언젠가 갈 건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좀 내가 원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하고 가장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세겜을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세겜에 이르자 거기서 심지어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예배는 굉장히 귀한 것이에요.
야곱은 비록 베델이 아닌 세겜에 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큼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소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배가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나오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자, 하나님이 가라는 베델에 가지 않고 숫곳을 거쳐서 세겜 땅에 정착한 야곱 가족에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래요. 디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12아들의 딸 하나예요. 근데 이 디나는 어렸을 때부터 늘 오빠들, 남자 형제들 사이에서 자랐기 때문에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러니까 세겜에 갔으니까 이제는 세겜에 있는 다른 딸들, 다른 자매들, 다른 자매는 아니죠. 다른 여성들하고 좀 이렇게 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디나가 너무나 순진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무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겜은 굉장히 무서운 곳이에요.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적어도 디나는 부모님의 허락을 요청했어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에게도 말씀드리지 않고 심지어 오빠들에게도 오빠 나랑 같이 좀 가줄래 하지도 않아요. 혼자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세상을 향해.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겜이라는 곳에 추장의 이름이 세겜이에요. 그 추장의 이름을 따서 지은 성읍입니다. 그 세겜이 디나를 보고 반해서 그녀를 범합니다.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좋으니까 관계를 맺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래서 세상에서 괜찮은 게 그런 간통죄라는 게 이제 없잖아요. 고소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동생이 하나밖에 없는 이 여동생이 겁탈당했다는 소식을 접한 이 오빠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이게 분노를 안 느끼면 이상한 거죠. 누가 제일 화가 났을까요? 레아에게서 태어난 아들들. 왜냐하면 이 디나가 레아에게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루벤, 시므온, 유다, 이 레위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들이 이후에 취한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자, 적어도 이 세겜은 자기의 욕정을 따라 행동했지만 그래도 이 욕정을 따라 행한 다음에 디나가 여전히 사랑스러우니까 아예 그냥 책임을 지고 결혼하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몰을 찾아갔더니 그 하몰이 세겜과 함께 이 디나의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차라리 그냥 결혼시키자 이거예요. 조건을 제시해라. 그랬더니 이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말하죠?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남성들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이 결혼을 진행하겠다. 이게 정말 할례를 받는 게 조건이었으면 괜찮은데 속임수였다는 것이죠. 근데 하몰과 세겜은 진짜 이 약속대로 이행할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에서 떠나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늘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지른 만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세겜과 하몰은 동의를 하고 성에 가서 세겜의 모든 남성들이 우리가 다 같이 할례를 받자. 그리고 그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좋은 점도 있다. 야곱과 그의 모든 재산과 땅이 또한 우리 것으로 흡수될 수 있으니까 동기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세겜의 모든 남성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럼 3일 동안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활동이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시므온과 레위 두 아들들이 기습 공격을 해 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세겜의 모든 남성들을 칼로 베어 죽여버립니다. 이건 진짜 무서운, 끔찍한, 천인이 공노할 만행이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대낮에. 이 소식을 접한 이 야곱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근데 도대체 이 과정에서 야곱은 어디 있었냐 이거예요. 적어도 딸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아버지가 나섰어야 되는데 나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나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희들 때문에 이제 나랑 우리 가족 다 망하게 됐다. 자기 생명, 자기 목숨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가슴 아픈 현장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은 베델에 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갔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을 텐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와서 거기에 정착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밖에 없는 딸은 강간을 당하고, 약속을 받아 태어난 자녀들은 집단 살해범들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집안이 이렇습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쓰레기 집단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내가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근데 지금 복은커녕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야곱의 가족을 하나님이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끔찍한 사건, 두 번 읽고 싶지 않은 사건을 왜 창세기 34장 전체에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장을 통독할 때 읽을 때마다 항상 빨리 건너뛰었어요. 왜 이렇게 자세히 썼을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 삶 속에 보면요, 제가 실패하고 실수할 때마다 항상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4장에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말씀, 특별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아닌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세겜에 정착하고 장막을 치고 살게 되면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은 반드시 실족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그런 말투로 행동하고 그런 가치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사느냐라는 생각이 들 때요, 절대로 자녀를 원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부모가 그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이것은 디나의 잘못, 그리고 레위와 시몬의 잘못, 다른 형제들의 잘못이기 이전에 이것은 아버지 야곱의 잘못이에요. 베델로 가라고 그랬는데 안 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예배 드린 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예배는 무익한 예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순종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브의 모든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키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4장은 이렇게 끝나요. 너무 우울해요. 암울합니다. 이런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이 콩가루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지금 이 죄의 목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35장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여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34장에는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언급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4장은 인간이 취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은요, 1절부터 하나님의 개입을 다루고 있어요. 35장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행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옥과 천국의 차이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일을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우리가 다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았으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흐름은 뭐냐면, 야곱이 이렇게까지 일을 저질렀으면, 그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행동했으면 하나님이 야곱을 불러다가 야, 일로 와 앉아, 나랑 얘기 좀 하자.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는 틀렸다. 네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 나도 몰랐다. 어떻게 너희가 너희를 복의 근원으로 불렀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학살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과 맺었던 내 언약은 취소다. 이게 더 자연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야곱아, 일어나. 나랑 함께 베델로 가자. 너 왜 베델로 안 갔어라고 야단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일어나.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내가 나를 만났잖아. 그러니까 우리 다시 만나자. 그게 하나님의 말씀. 너무 뚝박 아니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고 반복되는 죄를 지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무너지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굉장히 화가 나서 더 이상 우리한테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감에 빠집니다. 낙심하게 돼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창세기 35장 1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아무리 실족해도 야곱의 아들들처럼 절대로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용서받지 못하는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져 있는 상태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5장 1절의 메시지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큰 긍휼과 자비와 축복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족들과 종들을 다 불러서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와우, 야곱이요, 진짜 오래간만에,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면 이게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야곱이 진짜 오래간만에 영적 가장으로서의 주도권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동안 한 번도 자녀들에 대해서 제대로 신앙교육을 한 적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라헬이 라반이 갖고 있었던 가족의 우상신들을 다 가져왔잖아요. 그거 가져와서 그거 숨겨놨었던 거잖아요. 드라빔. 그런데 라헬만 그런 게 아니라 자식들이 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전마다 다 자기가 섬기는 우상들을 갖고 있었어요. 소지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건들이 많았어요. 더러운 옷, 우상을 섬길 때 입는 그런 옷들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야곱이 처음으로 자식들과 모든 종들을 향해, 야, 이제는 안 되겠다.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우상들, 너희가 섬기던 모든 우상과 관련된 소지품들을 다 가지고 와라. 이제는 그것을 버리자.
이제는 내가 환난 날 가운데 만난 내 하나님을 섬길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가라온 곳에 가서 나는 그곳에서 너희들과 함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합니까? 하나님이 시켜서가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시켜서 안 된다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건 오래 안 갑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해보셨잖아요. 안 가요, 오래. 지금 야곱이 자녀들한테 하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라도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소지품들을 다 버리고 이제라도 베델로 돌아가고 이제라도 옷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갖고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불러주실 수도 있어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아 우상들 빨리 버려 네 자신을 깨끗하게 해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시 쓸지 안 쓸지 생각해 볼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일어나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자식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제 우리가 우상들을 버리고 죄악된 옛날의 삶을 다 버려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버려야 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차이입니다. 하나는 종교고 하나는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스스로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허브 모든 가족들이 좋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의 기쁨이에요. 해야 돼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랑에 감동돼서 왜냐하면 야곱 같은 사람도요 결국은 뭐예요? 은혜를 받아야지만 변화될 수 있어요. 사랑을 입어야지만 변화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다 야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오늘 뭘 하냐면 이제 4절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에게 있는 귀고리들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 다음에 뭐예요?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상수리 나무 아래 구약에서 나무에 무엇을 묻는다는 것은 뭐냐면 신약으로 말하자면 십자가의 못을 박는다는 거예요.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야곱이 이 모든 우상들, 소지품들을 다 장식품들을 다 갖고 나무 아래 묻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갖고 나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 음성 들게 되면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생각, 내면의 상처, 관계의 어려움, 하나님이 아닌 모든 우리의 삶의 우상, 그게 되게 좋은 것으로 포장될 수 있어요. 건강, 성공, 물질, 가족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야곱에게 있어서 우상은요 세겜에서의 행복한 가정의 삶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보다 자기가 꿈꾸는 삶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죄 앞에서 흔들릴 필요가 없고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좀 뭔가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뭔가 깨끗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제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거고 그제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겠고 그제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지. No! 순서가 틀렸어요.
그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죄를 지은 상태, 실족한 상태, 넘어지고 자빠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 아들아 일어나라, 내 딸아 일어나라, 나랑 만나자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령님의 귀한 도우심을 통해 그 음성을 한 분도 예외 없이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묻으십시오. 못 박으십시오. 나는 더 이상 너와 상관없다. 나의 옛사람은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내 죄뿐만 아니라 죄의 모든 권세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라. 화가 났을 때, 속상할 때, 우울해지고 싶을 때, 원수 갚고 싶을 때, 받은 만큼 갚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지금 야곱 가족이 세겜 사람들한테 행한 그 만행에 대해서, 야만적인 행위에 대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게 되어서 지금 원수 갚으려고 했어요.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실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야곱이 순종하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베델로 가십시오. 누구도 여러분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끝으로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에게 6절 7절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리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자, 이제 20년 만에 드디어 야곱이 우상을 다 버리고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 베델은 원래는 루스였어요. 루스 땅에 20년 전에 이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하란을 향해 나갈 때 홀로 들판에 잠을 자면서, 돌베개 잠을 자면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어요.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특정 장소가 너무 중요해요. 거기 가야만 하나님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자기를 만나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야곱이 그만큼 신앙이 성장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똑같은 베델을 이번에는 엘 베델, 저를 따라해 주시죠. 엘 베델, 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엘 베델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베델은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특정 장소가 중요합니다.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특정 장소. 그러나 엘 베델은 뭐냐?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전국이다, 그거예요. 이제 내가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베델이 중요한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집에 실제로 거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는 기회가 되면 꼭 성지순례 갈 거예요. 매년마다 갈 겁니다. 이스라엘도 가고 뭐 터키도 가고 그리스도 가고, 지금은 이제 당분간 못 가지만,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성지가 아니에요. 아마 이 얘기 들으면 또 굉장히 기분 나빠할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지 아니에요. 터키도 성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땅을 밟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나셨다 하면은 거기에서 막 2-3시간 줄 서가지고 막 자기 순서가 되면 막 입 맞추고 막 거기에서만 받을 수 있는 어떤 은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바로 베델 신앙이에요.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특정 장소에 가야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에 성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우리 허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죄 가운데에 빠져 있는 야곱 가족들에게 베델로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특정 장소로 가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만난 곳으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예배 자리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여러분, 베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고 여러분이 큐티를 얼마나 평생을 했느냐, 통독을 100번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내가 매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고 빤한 얘기 같죠? 근데 이 당연한 것을 사람들이 잊고 살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는데요, 얼마나 쉽게 실증나는지 모릅니다. 금방 지루해져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 통독을 할 때마다 새로운 은혜, 이 강물 같은 은혜, 여러분 안에서 용서숨치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이 인생이 이렇게 끝나면은요, 말 그대로 야곱은 승리하는 인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고 부른 뒤에, 즉 영적 승리를 거둔 후에 또 베델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1절입니다.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어떻게 하라고요? 거주하며 정착하라 이거예요. 즉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구한 것은 나와 함께 살자였었어요.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자. 근데 야곱은 베델을 떠납니다. 여러분, 왜 떠났을까요? 몰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왜 베델을 떠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왜 베델을 떠나세요?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해요. 왜 자꾸 말씀을 떠나세요? 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떠나세요? 정말 궁금해요. 한번 다시 물어보세요. 정말 대답을 해주세요. 왜 떠나는지. 정말 몰라요. 저도 왜 떠나는지 몰라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질 않아요. 좀 들어가서 좀 은혜 받으면 그 다음에 또 나와버려요. 야곱은 왜 떠났을까요? 성경은 이래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8절을 보니까 힌트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8절에 보면요, 이 라헬의 유모인 드보라가 죽게 되었는데 이 야곱이 드보라를 묻은 다음에 그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알론 바긋 이렇게 불러. 알론 바긋. 이 알론 바긋은 뭐냐면 통곡의 상수리 나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굉장히 울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드보라를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쩌면은 내가 계속 여기에 남아있으면은 드보라를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더 이상 남아있을 수가, 감정적인 처리가 안 됐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떠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일을 누가 했냐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똑같이 했어요. 아브라함도 베델을 떠나지 말라는데 베델을 떠난 적이 있어요. 왜 떠난 줄 아세요? 기근이 와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떠난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고 예상치 않은 어려움이 생기면 우린 자꾸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자꾸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순종으로 시작했다가 불순종으로 끝나는지 모릅니다. 야곱이 다시 베델을 떠나 자기가 원하는 그 길을 가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라헬이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든지 저를 죽이시든지. 아들을 안 줄 거면 저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아들도 없고 죽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루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첩하고 어머니하고 이걸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버지를 무시하고 내가 이 집의 가장이라고 도전장을 내미는 행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항상 말씀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